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예, 아멘. 지난주 말씀 적용 헌신 카드 레마 카드에 적어 주셨던 몇 분의 사연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눈 감고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띄워주세요. 부정적인 말과 감정을 주의하며 성령 충만하고 살길 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회개하자. 하나님 귀신과 싸워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안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귀신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매일 성령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들을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하반기 상공부 참여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적용까지 잘 적어주셔서 소개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더 귀하게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종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장소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흐트러버리는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졸음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이 내어줘 주셨던 어떤 귀신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귀신의 존재는 숫자가 많고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악한 귀신, 더 악한 귀신, 덜 악한 귀신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혼자가 아니라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서는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는 일들 결국 우리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악한 귀신들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귀의 그 아래에 있는 악한 귀신들 또 악한 영들 이런 자들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특성은 악령은 또 귀신은 사람이나 아니면 짐승이나
또 아니면 사물에 이렇게 붙어서 부착되어서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귀신들은 어쨌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이나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관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자, 홍백이 저승에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공중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제 맴돌고 있는데 그것을 귀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자, 일반적인 동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라 자,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자, 조상들의 귀신들의 흉내를 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죽은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또 형제들 가운데 누가 목소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반드시 조상과 관련되었던 이 부분에 많은 어떤 귀신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자, 미국에서 이런 그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셨던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는 조상신들을 거의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러봐도 별 효과가 없어서 부모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가족과 이렇게 긴밀하게 맺혀지고 있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조상숭배라고 하는 사상이 있으니까 이 귀신들이 조상 흉내를 내면서 자,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빌미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합법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루트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자, 예수 믿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참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귀신들을 부르는 것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조상의 영이 자,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그걸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절하고 섬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를 공격하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귀신의 영이 정말 그렇게 온다면 맞이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조상의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이 또 귀신들이 조상의 흉내를 내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찾아온다면 자, 우리는 그것에 절할 수도 없고 맞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지 조상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또 그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귀신들과 악령들은 다 본래가 이게 속이는데 전문인들입니다. 그래서 조상 흉내를 내고 찾아오기 때문에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기에 우리가 제사하게 되면 그것은 귀신을 모셔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제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데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의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조상의 흉내를 내고 거짓말로 조상인 척하고 찾아오고 있는데 그는 원래 살인자 파괴자여서 결국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라사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정말 군대 귀신이 들렸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이제 짐승처럼 살아가는 비참하고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귀신들의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아주 친숙한 문화 속에 삽니다. 도깨비 하면 무서운 하겠지만 귀여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자꾸 초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부모에게 제사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에 또 악한 귀신들을 우리 가정으로 초대하고 자, 우리 가정에 머물도록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자, 제사 지내는 것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귀신의 작전에 그 속임수에 속아서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숟가락을 꽂고 밥을 해놓고 하지만 전혀 먹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상에게 드리는 거라고 드리는 분들은 그것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모를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초대하고 합법적으로 우리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엄격하게 금하고 정말 악한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귀신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듯이 또 짐승이나 동물들에게 붙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천사이기에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영이기에 어떤 근거를 계속 잡는데 그것이 짐승이나 동물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 거라사인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제발 그냥 나가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쪽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돼지 떼였습니다. 돼지떼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붙어 있어야만 그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달 때 빠져 죽었다. 여러분, 자, 귀신들이 하는 역사가 이렇습니다. 자, 한꺼번에 돼지떼 2,000마리를 죽이는 자,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일으킵니다. 어떤 짐승에게 붙든 우리 사람들의 사는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이 귀신들의 일들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돼지떼가 한꺼번에 그 귀신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니까 귀신들의 2,000마리가 갑자기 돼지가 충동을 일으켜 가지고 비탈길로 내리달라서 자, 갈릴리 바다 속에 다 빠져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뛰어가지고 다이빙 하듯이 갈릴리호수로 막 빠져 죽는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이상한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상할 것 있는 것 같으냐 물으니까 이상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지라고 하는데요. 자, 돼지의 모습을 보면요, 모양을 보면 자, 무게 중심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머리에 무게 중심이 있어요. 게다가 이 돼지는요, 앞다리가 좀 짧습니다. 뒷다리가 더 길어요. 자, 그래서 본능적으로 누가 딱
충격을 주거나 딱 놀래게 하면 자, 아래로 뛰지 않고 어디로 뛰냐면 경사 위쪽으로 뜁니다. 토끼가 있는데 토끼 몰이 해보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몰이 하다가 탁 걸리게 되면 아래로 뛰지 않고 반드시 언덕으로 다 쫓아갑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대지 속에 들어가니까 대지의 천연의 본성과 거스려서 정반대로 뛰게 만들어서 결국은 몰살시켜버리는, 수장시켜버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결국 귀신과 이게 악한 귀신들은 자,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귀신은 물건 속에서도 어떻게 접촉해서 그곳에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건 속인데요, 딴 종교를 믿으시다가 잡신 또 미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에 과거에 자기가 믿던 미신이라든가 다른 것에 그 흔적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부적이나 어떤 조각상이나 어떤 상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또 이루어지고 우한들이 계속되는 것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경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환경 속에 정말 귀신과 한번 같이 접촉하고 그것과 잘 활용되었던 그런 섬김에 귀신을 섬겼던 그런 그림이나 또 조각상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하는 것이요, 오늘 믿는 가정에서 보면 또 이렇게 진열장에 보면 와인들이 쫙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것을 홀짝홀짝 또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국은 술에 중독이 되고 성령에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이런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데 가면 또 음란 안에 또 음란물들이 남아있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보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물건들이 있게 되면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서 곰팡이 같은 그렇지 좋지 못한 것을 다 내어서 청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혹시 집에 왔는데 옛날에 집에 사람들이 붙여놨던 부적들이 있다면 다 띄시고, 또 여행 갔다가 왔을 때 기념품이라고 사왔는데 그것이 귀신을 섬기는 어떤 작품인지도 모르고 귀엽다고 기념으로 갖고 왔는데 그런 것이 있게 되면 계속해 있고, 어떤 분은 달마상을 쭉 아주 달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생겼던 물건들이 혹시 있나 보시고 또 제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귀신은 어떤 공간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길 때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짐승을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물건들을 통해서 자,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귀신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특별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군대 귀신이 6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천 마리의 그 귀신들이 한 사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얼마나 큰 괴력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다 묶어놨는데도 그 쇠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들어온 데로 소리를 져서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돌을 들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접근할 수 없는데 그는 스스로 어디로 가냐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완전 폐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삶의 폐인되었고 더 이상 피폐되었던 그 인간성이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거라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서 돼지떼 속에서 귀신이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라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14절에서 17절인데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지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17절.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완전히 피폐하고 완전히 폐인되어서 짐승처럼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이 왔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온전하게 변화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들은 기뻐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능력보다가도 그들의 시선은 잃어버렸던 재물에, 재산에 더 많은 관심들이,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더 크게 와 닿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돼지가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돼지 2,000마리면 가격하면 얼마나 될까요? 돼지가 한 마리가 몇 마리 하는지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30만 원에다 2,000을 더 곱하면 6억이 됩니다. 아주 계산이 빨라요. 6억입니다. 6억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6억을 손해 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제 손해본 돼지에 대한 그 물건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한 사람 바꾸어 놓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 손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보다가도 한 영혼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긴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받는 것,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와 희생을 실제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시켜줬는데 주변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눈길을 두지 못한 채 작은 물질에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은 이득에 작은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자,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지금도 6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러죠? 6억만 있으면 뭐든지 한번 해보겠다. 자,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나게 생각하는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에게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푼돈보다도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분을 환영하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6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역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라사 한 사람들에게 온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모든 형벌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6억이 아니라 정말 온 천하를 만드셨던 그 주인의 생명을 바꾸고 우리가 구원받는 엄청나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대신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나 한 사람의 변화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축복과 영광을 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보다도 우리 속에 작은 희생이 더 크게 보이고 작은 손실이 더 커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허락했을 때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받을 복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11조를 제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10개를 주면서 자, 10개 중에 9개는 네가 쓰고 한 가지를 나에게 주면 재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내가 더 크게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11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다. 정말 길목이 좋은 곳에 자, 모든 것을 장치를 사무실을 다 카페로 갑시다. 카페를 다 만들어 놓고 좋은 자재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사를 다 하게 해놓고 한 사람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친구가 와서 이제 운영을 해라. 자, 그러면 수입이 나오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자, 우리 은혜자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고 네가 수고해서 수입이 나오는 데서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은 그래도 나 해주고 하는 것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누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다 5대 5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요, 5대 5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모습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면 더 많이 가져갑니다. 예전에 그 모섬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섬들이 있었는데, 자, 모섬들이 자, 그 집에 가서 살고 다 해서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받아가는 게 30% 40%입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5대 5도 많은 거죠. 그죠? 그 정도만 해줘도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게 10개를 주고 9개는 네가 쓰고 하나만 나한테 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해서 재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정말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늘문을 열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11조인데 많은 분들이 그 일이 아까워가지고 11조 얘기하면 또 11조 얘기하네 나 교회 안 나올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다시 오셨던 분들 물어보면요 70-80%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으려고 하다 그만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보시고 10분의 1이 아까워가지고 그것 떼먹고 그것 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성한 자녀를 둔 부부들, 믿는 부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말 이 자녀가 처음부터 교회도 잘 나왔으면 좋은데 완전히 망난이에요. 계속해서 사고 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부모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 신앙이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신앙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있으면 축하해주고 잘했다라고 해야 될 텐데 너 맨날 교회 가서 사냐? 요즘 같았으면 목장하면서 12시도 막 들어오니까 너 뭐하고 그렇게까지 늦게 갔냐? 좀 빨리빨리 오지. 그러면서 막 나무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옛버릇 나타나서 또 그렇게 살 텐데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충성하는 그것을 보고 너무 빠지지 말라고 참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자식들이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부모들은 세워주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덜 속을 썩이죠. 밖에 있으면 훨씬 더 속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되돌아보면 많은 기도들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10개 중에 9가지는 다 응답되었는데 헤아리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 해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막 또 대들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좀 기다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고 정말 내가 하나 들어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옷과 심정을 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이득에 불이익에 정말 큰 것을 버리는 참 믿음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큰 축복보다도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축복에 매여서 세상의 것에 어떤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이렇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거라사 사람의 귀신 들렸던 이 사람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20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주님에게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주신 일들을 이야기하여라. 20절.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게 전파하였다. 그리하여서 자,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요, 큰 지역입니다. 그 거라사라고 하는 한 동네라면 전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 지역이 데가볼리인데 갈릴리보다 그 지역보다 훨씬 큰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서 데가볼리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전체 지역에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들을 전파하는 증거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완전히 폐인되었고 짐승처럼 살던, 정말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고침받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베풀었던 나의 일들을 그들에게 얘기해 줘라, 간증하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사 고침받았던 이 한 사람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참 제자의 모습이구나. 자, 왜냐하면 참 제자는요, 자신의 욕구보다 주님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란 자신의 욕구보다 주님의 욕구를 더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요구보다도 주님의 요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 사도로 부르셨을 때, 자, 그들은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12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물을 있었는데, 자, 이들은 더 크게 버립니다. 배도 버려주고 그물도 버려주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요구대로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들이 소중하지만 주님의 요구를 더 우선하게 되었던, 그래서 참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라사에서 고침받았던 이 사람에게는 자기를 쫓아오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일을 증거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거라사 고침받았던 사람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란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그토록 좋아도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그것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부르셨던 목적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한 사람도 그들이 지옥 가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떠나가는 자들이 없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이 사명을 부여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정말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아서, 제자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쓰임받는, 이것은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은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쳐가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목자, 목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제자로, 참 제자로 부르시는데 목사로 부르시든지 또 아니면 목자, 목녀로 부르시든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겠다라고 하면 순종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아서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 목녀로 부름받아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증거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직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일터고 사명의 그 현장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가지고 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로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부모,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관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들을 꼭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커피를 사고 또 관계를 가지면서 관계를 터는 그 일들이 그 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났던 주님이 주셨던 변화들, 작은 소소한 감정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 지역으로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 목자 목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한 가지 소원을 꼭 가지셔야 돼,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목사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아니면 목자 목녀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용건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카드 한번 적으시고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 그래서 들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한 구절로 이렇게 적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가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부모들 계시다면 내가 한번 만나서 식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장에 한번 초대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자, 이번에 커피 한 잔 대전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관계를 트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변의 사람에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지 아닌지 보셨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고 서로 연락을 하고 친근하게 밝은 미소로 대하면서, 자, 제가 뭐 기도해 드릴 일은 없을까요? 좀 물어보는 것. 그래서 한번 행동으로 시도해 보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실천들입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적고 내가 2주간에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적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실 때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면 다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기도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결심하고 헌신했던 부분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 적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하실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